사무엘의 탄생입니다. 기도한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 근데 4장에 법궤가 뺏겨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이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법궤만 갖고 나간다고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법궤를 앞장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할 때 법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 들고 나가봐야 3만 명이 죽지요. 그 앞에는 4천 명이 죽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뺏기고, 홈리아 비나스도 전쟁터에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상 목 부러져 죽고, 비나스의 아내는 난산 중에 죽고, 온 집안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슬픔의 일을 겪고, 그러나 그 슬픔을 딛고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빼앗겼던 법궤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벳세메스로 암소 둘을 취하에다가 벳세메스로 보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친 선지자였고, 백성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악을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 유명한 말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스바에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스라엘의 빼앗긴 영광을 다시 찾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었더라. 큰 우레를 받아서 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승리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도, 우리 고국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던 미국이,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교회가 다시 그 영광을 찾고 우리 미국과 한국이, 고국이 다시 그 영광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절, 복음 전하는 선교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단계라.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사무엘과 함께 모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스다롯, 이 가나안의 이방 신상을 함께 섬겼어요. 일주일 내내 바알과 아스다롯은 집안에서 섬기고, 안식일에는 또 성전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성과 부흥,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인은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다 떠난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다 속했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가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에 성령님하고 그 15개 지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3,000명이 베드로 설교 듣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 성령을 부어줬다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할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그리하면 살려주시리라. 그러면 고쳐주시리라.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의 날 가까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회개의 역사가 먼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는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민족적인 회개가 우리 고국 땅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개인이고 교회고 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땅은, 재앙은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117년 전에 원산, 한국의 그 원산 감리교에서 1903년 8월 30일 주일 예배 때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설교를 하던 중에, 그때는 뭐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설교하던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으로 캐나다의 아주 인류 대학을 나왔어요. 1887년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아주 엘리트입니다. 의료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은 백인이라고 하는, 내가 백인이다 하는 아주 우월감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많았어요. 민족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은 잘 안 돼요. 실패했어요. 근데 이 모든 실패를 다 미개한 조선민족, 저 사람들 때문이다, 늘 그렇게 원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설교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나는 정말 나쁜 선교사입니다. 나는 백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앞에서는 온유하게 웃고 설교하고 했지만 내 속으로는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내 속에는 캐나다 최고 대학을 나온 의사라고 하는 교만함이, 자만과 오만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이 교만함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교의 실패가 나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탓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죄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못하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그 눈물의 고백을 듣던 밑에 있던 여선교사들이 나는 더 나쁜 선교사입니다 막 일어나서 그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눈물로 회개하자 그 예배당이요, 그냥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앞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나쁜 선교사라고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싫어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먼 태평양 길을 달려온 여러분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요, 통곡과 회개의 눈물 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선교사들은 모였습니다. 이 땅을, 조선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중보 기도를 3년을 했습니다. 근데 1906년 평양에서 장로교 감리교 연합 기도회,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여는 그 집회를 하는데, 여기 하디 선교사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이 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내가 선교사에게 실패한 것은 모두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했어요. 하지만 성령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내게 있다고, 내 탓이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 우리 믿음을 한번 달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면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이 조선 땅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조선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할 겁니다. 그날 하디 선교사의 눈물의 고백 앞에 모든 선교사들이 다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06년에 그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의 연합기도의 회개 역사가 일어난 다음 해 1907년, 바로 D-Day입니다. 평양 장대연교회,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평양 장대연교회 길선주 목사의 회개와 함께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회개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하디 선교사는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그 회개의 기도에 지옥의 문이,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런 죄를 짓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장대연교회 회개운동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새벽기도 운동, 철야기도 운동, 나라 살리기 운동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세계 기독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10대 교회가 세워진 나라, 세계 선교 2위 국가, 이 엄청난 영광과 부흥의 역사가 바로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라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칠 때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빨리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돌아다녀 봐라. 그 성에 행하는 가정한 죄악을 인해 저게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탓, 내가 파수꾼이 되지 못한 탓, 다 내 탓입니다 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내 그들은 살려줄 것이다,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 살육기계를 든 천사가 그 다음부터는 죽이라 하나님이 명하는데 성전에서 시작하라, 장로들부터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게 에스겔서 9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은 교회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교회 성전에 있는 장로들부터 묻겠다. 먼저 믿은 자들이, 장로가, 장로님들 너무 썸뜩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내 가정의 장로요, 내 가정의 책임자요.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의무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운동, 나라 살리기 운동, 여러분, 우리 탓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탓이라고, 내가 운전대를 잡은 교회 탓이라고,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먼저 1000번째 작정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죄가 바로 나의 탓입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운동이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워진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그럴 때 대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자, 이 블레셋은 과거에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쳐서 이겼잖아요. 4,000명을 죽이고, 또 그들이 법궤 갖고 나오니까 그냥 법궤까지 빼앗고 3만 명을 쳐서 이긴 이 전적이 있으니까, 저들이 모여서 이거 완전히 도간에 던지네,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야 되겠다고 이스라엘 공격을,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범죄했다고.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꼭 방해 공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과거에 부흥 집회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부흥 집회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가정마다 막 그냥 집안에 자식 문제, 뭐 부부끼리 막 부부 싸움 일어나게, 그리고는 아예 부흥의 첫날부터 못 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가장 은혜 받을 사람들이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요,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작정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 영적으로 깨어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장에 대해 이 땅 살리기 운동하면 여러분 만만치 않은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겨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급히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랬어요. 8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다음에 다 도망갔을 텐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믿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기도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많이 자란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어요.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그 영광이 돌아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이 1000번제가 작정 기도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무리와 450대 1이에요 이 엘리야는 혼자 있고 그 바알 선지 무리들은 그 뒤에 아방, 이세벨, 이스라엘 이 대군들이, 그 권력이 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그리고는 기손 시내의 450명의 무리들, 그 바알 신상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죄악의 씨앗을 건절시켜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장마비, 부흥의 장마비를 내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제단에 불로 응답,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979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 수요 기도회에 출석한 성도들에게 목사님께서 좀 종이를, 페이퍼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페이퍼가 여러분의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눠줬어요. 그런데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에게 다음의 기도 제목이 그 손에 들어왔습니다. 펴보니 베를린 장벽이, 이 독일 당시 베를린 장벽이 그냥 이렇게 담을 쌓고 있으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 성도는 이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열심히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8년 동안 기도했어요. 8년을.
근데 8년 뒤 1987년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소련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베를린 장벽을 제거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레이건이 제안했고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합시다, 수락하라고. 자, 이 연설을 TV를 통해 듣고 8년의 자기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이구나 깨닫고 스토미 오마샤는요 더욱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중보기도팀에게 기도의 불을 붙였어요. 마침내 2년 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무런 피 흘림도 없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들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 스토미 오마샤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이 기도한 지 10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 가는 게 있지요. 임계점이 뭐냐면 이 물을 끓이는데 이게 이제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는데 그 물이 99도까지 가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 1도가 더해야 100도가 되어야 물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그 바로 물이 끓는 지점을 임계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임계점이 달할 때까지 99도가 돼도 99.9도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10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마지막 1도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1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해도요 그걸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라고요. 블레셋의 대군들이 쳐들어와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함께 사무엘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이 번제를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고 번제에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무늬만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부르짖어 애통하며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교회마다 연합해서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가요 전 세계로 온라인으로 나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는 불씨가 되고 모두가 일천번제, 모두가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히데겔 강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듯 이 모든 재앙을 물리치는 역사에는 연합기도, 부르짖는 기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모든 블레셋 군사를 하나님이 물리쳐 줬어요.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재앙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거두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도입니다. 마지막 1도. 임계점에 물이 끓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불퇴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연합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낙심하지 마.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 덮을 대상이,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강한 같이 보여도요 우리는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사라지는 기적의 역사는 기도밖에 없어요. 한국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한국의 휴전선을 왜 못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려도 자유민주주의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단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기적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자, 이리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당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병기가 없어요. 블레셋은 전부 다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들, 사울 왕과 요나단 밖에 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울 왕은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왕으로 세워진. 나머지 사람들은 뭐 갖고 했어요? 호미, 쇠스랑 낫 이런 거 갖고 싸우니까 전부 칼 들고 있는 철병거가 있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한 거예요. 벼락 천둥을 치면서 우레를 발하사 그 벼락으로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뒷정리만 하는 거예요. 대성을 거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응답하는 큰 우레로 응답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졌더라 이겁니다. 대적들이 사라지는, 패하는 역사,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은 일이든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땅의 모든 전쟁, 기근, 모든 자연재해,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전능자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냥 기도가 아니올시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요, 연합하는 기도요, 부르짖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천번제로 온 교회가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함께 연합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마라의 쓴샘을 홍해바다 가르고 이제는 사흘 후에 그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샘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타들어 가는 거예요. 원망하는데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던지니 달아졌더라. 물이 달아지는 기적은요, 모세의 부르짖음입니다. 한 명이라도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썬물, 우리 앞에 있는 쓰디쓴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개인, 나라, 민족적으로 이 쓰디쓴 문제가 어떻게 달아집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올시다.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응답했더라. 성경에 불로응답하는 예배 몇 번 없습니다. 1000번째 불로응답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다윗이 하루 7만 명 죽어가는 그 팬데믹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갓 선자를 통해서 빨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라. 거기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 아닙니까? 1000년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양은 바로 구약의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번제, 이 번제가 뭐냐면 올라 바친다,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잡아 바쳐드리는 올라 전심전력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난 타작마당 번제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재앙을 내리던 그 천사가 칼을 들었다가 칼을 집에 꽂으니 전염병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입니까? 신문에 어느 날 아침 잃어보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 이 소식이 바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이 그쳤더라. 다윗이 번제를 드렸더니 오르난 타작마당,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르난 타작마당 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큰 우레를 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워서 우리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용맹함으로 군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겼다. 그래서 에베네셀 큰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장래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요즘 기가 많이 살았어요. 전에 입당 예배 때 거의 100명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 요즘 100명 모이는 거는요,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 없을 때 1000명입니다. 다들 그래요. 그렇게 모일 수 있느냐? 성도들이 오늘 또 중복이라고 또 그냥 전부 한 가정당 통닭 한 마리씩. 참 우리 친교 부장 대단해요. 친교실에서 그냥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목사님 이럴 때 잘 먹고 힘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직접 픽업해서 갖고 가세요. 열심히 드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들 다 문 닫고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명이라도 본당에 예배 드려도, 행정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주지사 행정명령 우리가 준수해야 돼요. 그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 그리고는 바깥에요, 바로 옆에 이런 야외 식당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온 성도들이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이 야외 식당, 왜 식당이 야외냐 했더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른 교회는 이런 야외 식당 없어요. 이런 꾸미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우리는 이미 다 바람 통하는 야외, 이 실내 식당 다 실외잖아. 실외. 여기는 얼마든지 모여도 돼요. 실외 여기는 잔디밭까지 천막 치고 60명 이상 모여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이걸 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귀한 말씀이 시편 23편 1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부족함이 없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맑은 물가로 인도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그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할 때 모든 것 여호와 일에 채워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고, 여러분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그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겁낼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 건강,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그 자리 성령의 방호복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고센 땅에 되어 어떤 재앙도 닥치지 못하도록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91편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신뢰하는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방패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닥치지 못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때 1529년 종교개혁을 이렇게 말틴 루터가 막 일을 할 때
1529년엔 스위스 쥐리히에서 쩌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또 일어났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근데 이 스위스 쥐리히에서 열심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이 전염병이 확 퍼진 거예요. 패스트 전염병이.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그 시에 취리시의 절반의 시민이 죽었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 쩌빙글리는 과로로, 너무 종교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과로로 지쳐서 그냥 거기서부터 180km, 쥐리에서 180km 떨어져 있는 온천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패스트가 창궐하고 백성들이 막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돌아갔습니다. 180km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이미 시장도 도망갔어요. 직원들, 시의 직원들 다 도망갔어요. 부자들 다 보따리 사고 도망가 버렸어요. 살려고. 쩌빙글리는 그 도망치는 자리에 자기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성도들 모아서 함께 예배부터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당신들은 여기서 기도하시오. 우리는 나가서 저기 시체 치겠습니다. 길거리에 쌓여있는 버리고 간, 부모가 버리고 간 자식들, 자식이 버리고 간 부모들 전부 다 시체를 치고 정리하고 매장시켜주고 예배 드려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보면 막 죽어가는 사람, 버리고 간 사람들이 절비하니까 그들을 다 그냥 간호하고, 데려다가 간호하고 치료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쩌빙글리가 패스트가 걸려버렸어요. 감염이 돼버렸다니까요. 뭔 방호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염병에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이 쩌빙글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병든 몸으로 일으켜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지었어요.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살려주시든 죽이시든 주님의 서시는 그릇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눈물로 찬송시를 쓰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치유가 됐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사명 때문이구나. 내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어서 이제는 더욱더 목숨 걸고 이들을 살리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해서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작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라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끝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드리며 미스바에 번제를 드렸듯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쩌빙글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대성리는 회개할 때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부르짖을 때 일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부흥과 승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이 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